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악령의 유혹을 받아 따를 것인가,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고 그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선택과 결과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울을 섬기는 다윗,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 데려오너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뇌케 되었다는 것은 사울이 불안과 우울, 두려움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원인이 악령 때문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번뇌가 다 악령 때문은 아니지만 악령이 역사할 때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역사할 때는 어떨까요?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느낌은 상쾌함, 기쁨, 즐거움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하실 때 기쁨과 평안이 동반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던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영적인 움직임은 혼자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한 것을 사울 주변의 신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번뇌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을 추천하는 것이죠. 그런데 추천하면서 하는 말이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선한 영향력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의 유혹을 받아 번뇌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해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울의 선택과 책임이 작용하고 있고 다윗의 결단과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순종이 성령님이 함께하게 된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떠하냐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을 쫓아 살아간 삶과 성령을 거역하고 살아간 삶의 결과를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울을 보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번뇌가 많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가요? 22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가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사람들에게 은총을 얻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의 번뇌를 수금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이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로 다윗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 악령의 유혹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령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시고 악령의 유혹 속에 있는 분들을 자유케 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